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어둠의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 된 우리를 만나시려고 천하고 낮은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의 땅에 흑암과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은 엎드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온누리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 흘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이 환희의 송가를 부르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된 저희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고 노년의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서운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폭염과 혹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고통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신 예수님, 배고픈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주시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애통한 심령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닮은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저희 대화교회도 나누는 삶,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드려진 헌금의 10분의 1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 구유에서 나서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신약 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산 위에 올라가서 주의 나심을 전하세. 온 세상 사람 듣도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주일과 월요일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도 다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지만 또 새롭게 또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성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초 우리 함께 밝히겠습니다. 네, 대림절의 초가 한 주 한 주 밝혀져서 이제는 꽉 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의 처음 부분의 말씀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네, 여기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자, 이 그때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게 금방 알게 되는 이름이죠.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 원로들로부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칭호가 바로 아우구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우구투스라고 하는 이 칭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존엄자, 최고의 존엄자, 극존칭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칭호를 스스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네, 저 북한에 김정은 씨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존엄자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존엄하신 뭐 수령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가장 뛰어난 분, 가장 최고의 권력자, 가장 숭고한 사람, 가장 존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외에 칭호를 붙여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우구스토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로마 원로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황제 앞에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높이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의 말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다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군대를, 병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전역에 걸쳐서 이런 호적 명령을, 인구 조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민족 또한 예외가 아니죠. 그들 또한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이름을 올리고, 또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아우구스투스가 있었던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낮고 천해서 마구간에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세상의 권력자였던, 그리고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구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그렇게 천하게 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최고의 존엄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골, 깡시골의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다 잊어먹었어요. 나중에야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의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이 다 한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지 예수의 탄생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수많은 한국의 질곡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의 고통도 당했고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받고 포로가 되었던 이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금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해방이 올 거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포로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누가 실행하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유다의 멸망을 시켰던, 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열어주게 됩니다. 너희 민들이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땅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방의 명령을 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땅에서부터 해방을 얻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들이 세월을 따라서 있어 왔죠. 이 서양의 역사, 동양의 역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자, 그렇게 흩어졌던 나라들이 다시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동양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있었고요. 중국에 또 수많은 오해시대를 비롯해서 청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도 있었고, 또 몽골에 어떻습니까? 징기스칸과 같은 대제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권한이 또 권세가, 제국이 영원할 거로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시간, 허용한 시간에만 잠시 그런 권한을 누리다가 그들은 사라져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정령을 내려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중심을 뚫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출산의 진동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방한간도 빌릴 수 없었던 이 가난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낳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미가서의 예언대로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때로 자신의 인생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당황한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살던 그런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장 낮고 낮은 그 마국간에,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곳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낮은 그런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마리아는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방을 구하지 못했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들은 결국 마국간에, 그 헛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자신들이 가졌던 천으로 이 아이를 감싸고 이 말의 먹이통, 말구유, 말 먹이통이죠. 거기에 아이를 눕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 평화의 왕이신 구세주가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고 또 가이사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세상 또한 오늘날과 다름없이 혼란되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가이사의 평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라 힘과 전쟁과 억압과 고통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강한 메시아, 카리스마 넘치는 메시아, 그런 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장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저런 사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위세당당한 그런 고운 모양이 없고 권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하디 연한 숨과 같은, 정말 이렇게 만지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핏덩이 아기로,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 핏덩이 아기로 세상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곳에 마국간에 우리 모든 자가 엎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자가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 왕국에 있는 왕일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가까이나 근처에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국간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구세주가 나셨다고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 그 사인이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그건 바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가 마국간 말구에 나셨다고 하는, 말구에 누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온 세상의 표적이라고, 이것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왕국에 있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왕좌에 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는 낮고 낮아져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와 같이 우리는 늘 높은 데 마음을 두기를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낮은 데를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승동교회의 역사를 보면 조선의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재형 씨는 고종보다도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서열상으로 보면 조금만 빨리 태어났더라면 고종이 아니라 이재형 씨가 왕위에 올라였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통상 그를 가리켜서 승동대감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는 26살 나이에 경상도 풍기에, 과거에 급제해서 풍기에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하도 어려워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을사늑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서 나라가 기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왕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왕손인데 난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국정이라든가 나라가 돌아가는 게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니까 방랑 생활을 시작했어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떠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04년 자기 조상 묘소에 이제 성묘하러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마부를 이렇게 채용을 하게 돼요. 마부꾼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엄귀현이라는 그런 마부를 이렇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귀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엄귀현은 이재형을 나으리 하면서 아주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어느 친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바로 이 엄귀현 씨가 이 왕손이었던 이재형 씨를 전도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그가 전한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이 엄규원, 이 마북군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겠어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우습게 여겼습니다. 건방지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 아주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영은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야, 도대체 저게 뭐길래, 예수 믿는 게 뭐길래 나한테 저렇게 열심으로 전도를 할까? 진심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참 가상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재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마법꾼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래서 믿는 것이지. 이렇게 꼬집어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마법꾼이었던 엄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법꾼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마법꾼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마법꾼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으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가 평생토록 마법꾼으로서 우리 대감님을, 나으리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마법꾼이었던 엄규원의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양반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나는 평생 마부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마부의 일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마법꾼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엄청난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엄기원 씨의 이 대답이 얼마나 고귀한 대답입니까? 이재영은 엄기원의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게 되었어요. 아니, 마법꾼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세월이 가게 되었는데요. 세월이 너무 가다 보니까 이재용도 가지고 나간 돈도 다 떨어지고요. 또 이제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방랑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놀랍게도 자기의 아내였던 정씨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1903년도에서부터 저 북한 땅에 있는 원산에서 예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 부흥운동이 그래서 1907년도에 부흥회가들이 많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런 이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서울에 있던 승동교회에도 이런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재용도 자기 부인 정씨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다가요, 깜짝 놀랄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바로 자기의 마법꾼이었던 그 엄규원을 만난 거예요. 엄규원을 만난 것입니다. 엄규원은 승동교회 영수였어요. 영수. 여러분, 영수라는 직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담당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 영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엄규원이, 이 마법꾼이었던 엄규원이 승동교회의 영수였던 것입니다. 놀라게 된 것이죠. 이재영은 이 엄규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은 이 이재영 씨는 내가 밖에서는 대감이고 내가 밖에서는 왕손이라고 높임을 받지만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하는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엄규원 씨를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규원 씨를 형님 하면서 이렇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재영 씨는요, 왕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그런 왕손의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그런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그런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의 과정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대문 교회에, 오늘날에 있는 남대문 교회의 두 번째 2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금 승동교회로 돌아와서 그런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부였던 엄규현, 이 사람의 이 영수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마부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런 낮아짐을 통해서 이재영 이 왕손이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표적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구원자로 나신 표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강모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그 낮아지심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마구간에 말구에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왕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그 냄새나는 마구간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믿음교구에서 양말을 사가지고 또 카드를 써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신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 아프신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좀 낮아져서 좀 안부를 묻고 또 성탄 케이크라도 이렇게 갖다 주면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좀 힘들면 또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또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서 참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증거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성탄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 아구소가 세상의 모든 지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낮아져서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부 엄기원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며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나이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시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심을 우리가 목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며 주의 나심을 세상에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주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선교 예물과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들의 기쁨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에게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또 여러 가지로 다친 자들, 또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근심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샬롬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예수의 나심을 통하여 온 사람들이 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는 공동회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또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31일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되죠.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밤에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로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내일 아침 11시에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탄 예배 때 우리 연합찬양대가 또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 오셔서 성탄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봉사하실 분을 또 찾고 있습니다. 이게 강단의 꽃꽂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 여러분 우리 서금희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사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셔서 수고하셨던 우리 김호경 목사님 오늘까지 해서 일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호경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건 예배 시간에 예배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도록 혹시 뭐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태블릿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예배 시간에는 좀 자제하시고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가 주보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꼭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 우리가 모일 때에 예전에는
예배를 마치고 했습니다마는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님이 다 흩어지는 바람에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기 전에 공동회를 이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우리 그 동안에 이제 우리는 뭐 예산당회, 예산대의원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회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린다는 차원이 더 크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산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에 서게 되시는 우리 이기훈 장로님, 지금 이 회집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215명. 네, 회집된 인원 215명, 재석위원 215명으로 공동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이제 전 회의록 우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회의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지금처럼 선부예배 중간에 공동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찬송 112장, 기도는 인정용 장로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그다음에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라였습니다. 세정 인원 출석 155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동 의장이 개회 선언을 했고요. 전 회의록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회 석인 임정원 장로님이 보고를 했고 김현수 집사님의 동의와 다수의 참석 인원들의 제청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정부 차장이신 황인현 집사님이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2023년 예산 수립까지의 절차는 예산 당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대심의회, 그다음에 예산 당회, 그리고 예산 재직회 과정을 거쳐서 공동회의까지 왔습니다. 2022년에 수입 목표는 8억이었었고요. 8억에서 7억 4,700만 원이 7억 4,700만 원, 93%인 7억 4,700만 원이 예상되는 걸로 보고가 됐고요. 지출 부분은 8억 중에서 6억 2,100만 원, 78%가 가결산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예산 편성은 수입은 5천만 원 늘려서 8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액을 했습니다. 지출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증액의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부목사, 그다음에 사무간사, 지휘자 등 사례비 1,297만 원이 인상됐고요. 구제비 증액으로 95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교구 및 전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성지순례 등 86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교회학교 예산으로 87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비전원금, 적립금 등 예비비가 반영이 됐고요. 감액 사항으로는 엘리베이터 교체 완료에 따라서 2천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위임 목사님 월세 부분이 감액이 돼서 860만 원이 전세로 옮기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 내용도 김현수 집사님의 동의와 다수의 제청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공동회에 했던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다. 네, 보고된 내용 어떻게 할까요? 네, 임용수 장로님 동의하셨습니다. 또 제청 있으십니까? 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요.
네, 지난번에 지나온 이게 공동회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부에서 나오셔서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부 김인걸 안수 집사입니다. 2024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심의 절차는 11월 21일 연말 당회, 12월 3일 예산심의 대의원회, 12월 10일 예산 당회, 12월 17일 예산 재직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예산 공동의회를 통해 2024년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수입 예산은 8억 5천만 원으로 21년 헌금 수입은 7억 1,800만 원 90%, 22년 7억 7,400만 원 97%, 23년 연말이면 8억 3,700만 원의 헌금으로 98%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1년 6억 6천만 원 82%, 22년 6억 7천만 원 84%, 23년 7억 7천만 원 91%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수입 예산은 전년도 8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한 9억으로 수립하였고, 지출 예산은 각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동일한 9억 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증액으로는 국내외 성지순례, 교구 활성화 및 돌봄 프로그램 반영, 임직식 신설, 구제비 및 국내외 선교비 증액 반영과 부목사, 사모관사 등 사례비 증액, 주일 점심 식사비, 축하비, 조의비 증액이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감액사항으로는 교육전도사 생활비 1,550만 원, 차량 구입비 3,580만 원이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예비위원회 3,200만 원 증액된 195%가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임직식 예산으로 1,8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100만 원이 증액된 8%, 교구위원회 2,700만 원이 증액된 41%, 재정위원회 500만 원이 증액된 1%가 증가하였고, 관리위원회 3,400만 원 감액된 14%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신차 구입을 위한 차량 구입비 3,500여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교육위원회 7,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회복지위원회 500만 원 증액된 45%, 양육위원회 전년도 지출과 동일합니다. 선교위원회 1,400만 원 증액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지출 예산 세부 변동 현황입니다. 예배위원회 임직식 예산이 신설되어 2,825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외부 강사 다가비, 당회원 세미나비, 항종짓 행사비가 증액되었으며, 특별 새벽 기도 예산은 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찬양대 장년층을 위한 찬양 콘서트 신설로 100만 원 예산이 반영되고, 반주자 시상, 갈릴리와 베델 찬양대 촬영 운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구위원회 돌봄 프로그램 예산이 신설되어 44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국내외 성지순례 1,400만 원, 본교회 성도 구제비 890만 원, 소망교구 소그룹 친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기타 구제비, 기관 행사 지원비, 대내외 봉사 선물대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위원회 부목사 생활비, 사모관사 사례비, 교회관리 사례비, 교육자 자녀지원금, 부목사 총회연금, 위임목사 총회연금이 증액되었고, 전월세 보증지원 감액과 교육전도사 생활비 1,5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중고등부 사역자 사무관사 겸직으로 인한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장학금, 직원 4대 보험, 총회 주요헌금, 재정운영복지비가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7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위원회 주일점심식사비, 교육자 식대, 교회학교 상해비와 상해 분담금을 증액하였고 차량 구입비 3,580만 원과 교회 차량 유류비, 자동차 수리비, 기타 건물 관리비, 교회 스마트 요람 연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아기학교 80만 원이 증액되고 유치부 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축하비 500만 원, 조의비 120만 원이 증액되고 로뎀 카페 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선교위원회 기존 지원금에 각 10만 원씩 증액하고 새로운 선교 4곳에 각 40만 원 지원을 추가하여 국내외 선교비 1,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2024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재정부장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임용식 장로님. 네, 네, 우리 임용식 장로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외 선교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던 그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오래도록 낮은 금액으로 돼 있어서 이제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10만 원씩 더 증액하도록 편성하게 되었고, 또 기관 선교회 4곳을 더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우 자녀가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 축하금으로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례 비용, 장례에 꽃바구니를 보내는데 이렇게 또 세월이 다 물가가 올라가서요, 꽃바구니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좀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정부 우리 김인걸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가시면 예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내년도 예산 9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다른 사항 없으면 이제 기도함으로 공동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늘 공동회의 가운데 보고를 하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하여 이 예산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재정부에 맡아서 수고하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고 교우가 발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성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선교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서 우리 예산 공동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